오늘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시간,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지만 강구는 이제 세 번째 강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구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강구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강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모인 우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오늘 또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를 함께 하실 거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 자,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은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참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강구는 바로 앞의 강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의 강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자, 이 둘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다른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강구에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상태가 분명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또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또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만군의 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던 라합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멀리 이방에 있는 그 여인에게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이 기도를 정말로 감당해낼 수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될 일을 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죄와
불의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온전한 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수종 들고 있을까요? 하늘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수종 들고 있을까요? 예, 천사, 그죠?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천사는 어떤 일을 맡든지 투덜거리거나 말대답을 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든지 싫든지 천사들은 언제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또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천사들의 뜻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일을 할 때 누가 순종을 했을까요? 천사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도 누가 수종을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누가 수종을 들었을까요? 예, 천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겼을까요? 천사들이 옮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재림을 알린 그것은 누가 했을까요? 천사들. 갈수록 그 답이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천사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다고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데 누가 했을까요? 천사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천사들처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올해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꿈이 돼야 된다는 것. 얼마나 멋지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교리문답 중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4문답은 바로 이 강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러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한 주님의 뜻에 투덜대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각 사람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기 직분과 소명을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조금 더 크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뜻을 조금 더 크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과 이 시간 인사 한번 할까요? 천사처럼 순종하며 삽시다. 시작. 천사처럼 순종하며 삽시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에서는 봤는데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뒤틀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의 타락으로 모든 것이 뒤틀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도 파괴되고요,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은 어떤 결핍된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무능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들처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켜 세우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죠.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타락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왕국에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은 꼬이고 뒤틀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2문답에 보면요,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알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며 그분의 섭리에 대하여 투덜대고 불평하는가 하면 전적으로 육신과 악의 뜻을 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일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영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잘 되기보다는 장깨를 부리고 술수를 부리는 자가 더 잘 되고 형통한 일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그런 일들이죠. 자,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이 종교보다도 철학이 더 고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철학자를 따르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이 철학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꼬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에 더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접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0년이라는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수종을 드는 것처럼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의 자세로 2024년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이 엄청난 기도, 과연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기도를 하면 당연히 실천에 옮겨야 되죠. 자, 그렇게 보면 이 기도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 기도는 엄청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험을 각오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위험이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마다 더 그럴수록 더 버려야 될 것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100%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사탄이 괴멸되고, 그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엄청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말이 참 쉽죠, 그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허전함과 또 미래에 대한 또 두려움, 이런 상황이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생계수단인 그 그물을 버리고 목수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예수님 제자들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어쩌면 갈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동안 손에 움켜잡았던 것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기도가 바로 이 세 번째 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어쩌면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그 뜻을 행하는 자체가 참 쉽지 않은데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 그 다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결단이죠. 이 결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여러 사역에 많은 봉사 지원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손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올해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하나씩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이룰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시면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그죠? 만나는 음식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집에 있는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난 음식을 또 내가 먹었던 이거 같이 한번 먹어보고 싶고, 내가 보았던 자연 보고 싶고, 그죠? 그래서 사진 찍어서 바로 까톡 날리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사역이든지 초대하셔서, 그죠? 그 일을 통해 하늘의 기쁨과 또 은혜와 축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이 일을 하시는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거꾸로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 오리겐이라는 분은 기도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자, 이 오리겐이 강조하기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또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뜻,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나라를 만들고요, 우리의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부터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필요한 양식이라든지 죄 용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초점이 먼저 하나님께 맞춰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의 주체가 바로 우리가 되다 보면 아무리 교회에서라도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초청에 대한 응답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엄청난 결과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과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험을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차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불만을 가지고 투덜거리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죠.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올해 우리는 많은 모임이나 또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 통독 훈련도 있고요, 기도 훈련도 있고, 또 올해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 훈련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참여에는 자유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자, 반면에 이 훈련들에 동참한 분들은 또 다른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사탄이 세력을 장악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둘씩 이루어가는 것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올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또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사실 너무 넓게 보이고 막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신의 뜻, 그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뜻 한번 해보시죠. 나의 뜻. 여러분 뜻이 많으시죠, 그죠?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내가 뭔가 이 부분을 하고 싶다, 사랑한다, 원한다, 갈망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저는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싫어하는 거 잘 안 하려고 하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힘으로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따랐고 또 어떻게 따랐는지 알면 따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복종하신 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앞서 말한 천사들보다 훨씬 나은 본보기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그죠? 성육신하셨어, 우리를 위해, 그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이해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왜 양식이라고 했을까요? 이 양식은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만큼 생명과 직결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라고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 자세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식처럼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 통해서 여러 군데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시죠.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 주기도문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직접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먼저 넓은 의미에서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물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영원한 의의 나라, 그것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지금 천상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지상 사역 가운데서도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이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제일 중요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중에요,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데려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는데 이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아서 교회로 나온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나오게 하신 거죠. 그렇지만 아직 주님의 품으로 나오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이 지금 눈에 밟히는 거죠. 나의 택한 자들이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든지 지인이든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이 잘 모이는 종교 동호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12월처럼 올해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